여러분 지난 주일 낮에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그 베드로의 실패를 재활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 전 주일에는 우리 요나 선지자 그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고요. 사실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실패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이 실패라는 놈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면서 요단강에서 또 길갈에서 그리고 지난주 여리고성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한 실패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광야의 훈련을 잘 거쳤습니다. 지도자의 세대 교체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으며 지난 시간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멋진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런 기세로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은 이제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에 이르러 그렇듯 파격지세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 앞에서 막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들은 그 실패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까지도 후회하게 되는 정말 기가 막힌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산과 골짜기를 넘나드는 오늘 우리들 삶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강의 9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본장에 기록된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야기를 살피면서 과연 이 일의 전후좌우에 배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울로 삼도록 하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과 함께 실패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 방법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원인들을 살피고 이어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는 바른 회복의 방법들 몇 가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사건이 아이성에서의 패배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이스라엘 분위기는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6장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분위기가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정말 업되었습니다. 든든했던 여리고성,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처하게 됐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자신감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이스라엘이 큰 실패를 경험케 되었다는 거죠. 무슨 실패입니까? 아이성 이름이 참 희한한데 그것도 그 영어로도 AI로 씁니다. 그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3,000명이 올라갔는데 뜻밖에도 크게 패하였고 36명이나 도륙을 당한 채로 도망하게 된 그런 실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이스라엘이 망연자실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아니, 어떻게 이러고도 여리고도 우리가 쉽게 점령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의 권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은 정말로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부터 하나씩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인은 첫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거죠. 따라해 주십시오. 자만심.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굉장히 연약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전술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핫비루라고 해서 광야의 떠돌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고요? 말이 되지 아니하는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높고 든든했던 성곽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람이 자칫 지나쳐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현실을 통과하면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일이 자기들의 여탄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이까짓 자그마한 아이성쯤이야. 자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이성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저들의 이 든든한 자신감을 보십시오.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사이즈와 숫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들의 가치 판단에 하나님 자리가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심조심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던 여호수아에게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한순간 그들을 붙든 것입니다. 별로 크지 않으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우리가 다 가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 그냥 우리가 요 정도 가서 싹 쓸어버리면 되지 뭐 이 정도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구하고 그래. 우습게 본 거죠. 그들의 자만심이 이렇게 표출됩니다. 병사를 다 보내지 말고 2-3천 명, 2천 명이나 3천 명만 보냅시다. 그 정도만 가도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리고성은 자기들의 숫자 때문에, 자기들의 사이즈나 군사력 때문에 무너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영적 실패들의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죠. 자만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고 정세를 판단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 결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태도, 그것 때문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시험거리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화려함 뒤에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시험거리에 넘어지는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예외 없습니다. 자만감, 자신감, 또는 더 지나가서 교만함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저들이 왜 아이성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실패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로 그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는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물론 있기는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한 후에 동료들이 죽어서 실망했을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슬픔 중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의 앞에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기도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솔직히 아이성을 치러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시사항도 없었고 결국 큰 어려움을 겪죠. 신앙에 수리형 신앙과 정비형 신앙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틀로 보면 오늘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여호수아의 기도는 전형적인 수리형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대로 일을 치르다가 잘못된 후에야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습. 물론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보다 훨씬 낫지만 사실은 그 사고를 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있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비형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신앙의 행태의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 더 열심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아니, 호젓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의뢰하면서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영적 파워죠. 제가 신방할 때 즐겨 나누는 말씀인데요, 시편 7편에 보면 몰락한 왕과 베냐민 사람 굿시라는 사람이 한 어떤 말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두려움 속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가 정말 성난 사자와 같이 나를 물어 뜯을까 하나이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읽어 내려가다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지금 저가 왕이거든요. 다윗 왕입니다. 굿시는 이미 몰락한 왕과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굿시 정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왕이거든요. 이러고 나설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사이즈의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길을 달려갔죠. 그게 다윗의 강점이고 정비형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들을 깊은 웅덩이에서 꺼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또한 정병신앙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더 사랑하고 저 충성되이 그분의 마음에 합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하심과 형통하심이 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상과 같이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만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그들의 패배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 즉 아간이라는 사람의 엄청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아간의 범죄.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아예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명하셨던 앞선 그 여리고에부터 탐나는 물건들을 몰래 훔쳐 저가 취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신할산 외투 한 벌,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밍크코트도 한 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가 있었고요. 금 한 덩어리인데 50세겔이고요. 은 200세겔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탐심, 한 사람의 탐심이 그와 그의 가족과 가문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우리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곤경에 빠진 예는 역사상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또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사에 보면 슈나이더의 수도원 보물 탈취 사건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죠.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될 무렵에 연합군이 총공세를 끝에 이태리 반도에 상륙하면서 저 유명한 패튼 전차군단이 북진을 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독일군은 이미 패색이 짙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프스 길목을 지키고 있을 때 거기를 지키고 있던 이가 슈나이더 중령인데요.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죠. 연합군의 그 전차 부대가 진격해 오지 못하도록 알프스로 향하는 모든 교량들을 폭파하고 또 그 산에 있는 아름드리 그 전나무들을 넘어뜨려서 장애물들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슈나이더 중령이 이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대요. 이미 독일이 질 게 분명한데 그런 건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생각하고 전쟁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태리 북부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수도원들에 가서 그곳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들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중세의 명화들은 비롯한 예술품들을 찾아서 숨겨놓는 데 열심을 냅니다. 왜? 전쟁이 끝난 후에 그게 고가로 매매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 슈나이더라는 장교의 나태함과 탐심으로 인해서 패튼의 전차군단은 아무 저항 없이 알프스를 넘었고 독일은 패망했고 결국 이 일로 슈나이더는 총살형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이 얼마나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 분명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역사뿐이겠습니까? 교회사에도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일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목사님, 전쟁 중에 외투 한 벌하고 금은 좀 빼돌린 거 가지고 그건 너무 흔한 일이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하게 반응하신 것 아닙니까?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머니 이슈가 아닙니다. 스피리추얼 이슈, 영적인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폈던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아무것도 손대면 안 된다. 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바쳐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유는 그것이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게 하나님이 치른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의 첫 열매였거든요. 하여 적어도 그 여리고성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소유주임을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외투 한 벌과 금, 문 몇 덩이 문제가 아닌 거죠.
대신에 아간의 범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한 엄청난 영적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인 죄악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간이 범했던 실수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짝 도적질한 것을, 이 작은 일을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아시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사가 많은데, 이렇게 이 일을 범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것도 은밀하게 지은 나의 죄를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그렇게 바쁘신 분이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이 정도는 준수하지 뭐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한 건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요즘은 제가 좀 편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직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도 저를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식구들 빼놓고는요. 그래서 여기 웨스트 코비나뿐이 아니라 저 밑에 다이아몬드 바나 뭐 한국 분들 많이 있는 뭐 로렌하이츠나 거기까지 장 보러 갈 때도요. 아직은 제가 반바지에 티셔츠에 그리고 쪼리 신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야구 모자 하나 딱 쓰면 여러분 연령도 한 20년 팍 줄면서 거의 변장이 되잖아요. 변장. 아무도 저를 몰라요.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전 도시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유명 인사였어요. 거기서. 시간이 가면서 교회도 이제 사람들 관심의 대상이었고요. 또 지역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또 앞에 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공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살짝 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갔다 오면 우리 교회 식구가 다 알아요. 목사님 어디 갔다 왔죠? 다 아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저희 교회 식구가 찜질방 쿠폰을 구해주셨는데요. 그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주말에 가자니 목사가 주말에 주일 준비 안 하고 거기 가는 것 같아서 이상하고, 여러분 대낮에 가자니 놀고 먹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이상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그 유효기간 마지막 날에, 아직도 기억해요. 제 아내와 둘이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둘이서 막내하고 셋이서 한 두어 시간쯤 시간을 내서 이제 거길 갔어요. 찜질방은 들어가면 벌써 가슴이 뛰잖아요. 야, 놀러 간다. 내가 다리 쭉 뻗고 뜨끈뜨끈한 데 가서 이 안 좋은,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데요. 허리를 좀 지지고 땀 좀 빼고 와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찜질방에서 먹는 팥빙수입니다. 안 드셔본 분들은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땀을 쫙 빼고 섭취하는 팥빙수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죠. 야, 이 밤에, 이 평일날에 이 늦은 시간 누가 오겠어? 옷 갈아입고 수건으로 둘둘 말아서 양머리하고 들어가 앉았는데, 여러분 누가 저를 알아보겠어요? 모르죠.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뜨거운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땀 쭉 빼고 어질어질해지니까 아내와 같이 팥빙수 하나 이거야 그리고 신나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웬 젊은 부부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예, 그리고 인사는 받았는데 내가 저분들을 몰라요. 내가 저분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뭐 그건 그거고 문제가 그때부터 생긴 거죠. 그 달콤하던 팥빙수가 갑자기 밍밍해지고 어느 방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 같고, 그래서 금방 나버렸죠. 찜질방 간 게 뭐 잘못은 아니지만 거기도 맘 편하게 땀 한 번 뺄 수 없는 게 제 신세더라고요. 공인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인은 저만 공인이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공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공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아간을 개인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교회에 대해서 또는 어떤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나를 빼놓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객관화시켜서 욕하실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 하나의 교회 공동체거든요. 지체거든요. 나의 잘못이거든요. 마치 오늘 아간의 범죄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은밀한 곳은 없어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개인을 떼어놓지 않아요. 그는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를 지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입니다.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 중에 누가 아프세요? 고생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면 우리는 지체지만 그분 참 안 됐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들은 지체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누군가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까이 여기며 사랑으로 품지만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실수는 저의 실수인 거고요. 저의 죄악은 여러분의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입니다. 아간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철저한 실패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인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에서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패배당하죠. 3,000명쯤 여유 있게 올라갔다가 패하고 도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왜 실패를 했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을 하셨는데 오늘 그 실패의 한가운데 서셨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앞부분 실패예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납니까? 첫 번째, 가장 먼저는 기도입니다. 오늘 6절에서 9절에서 말씀에서 보듯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아니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죠? 하나님,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서 이 꼴을 만드신 것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그때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여셔서 11절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누가요? 그들이, 아간이 아니에요. 그들인 거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과 치유는 시작되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했을 때 기도해야 될 정확한 이유가 자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괜히 못된 심성이 있어서 실패를 하면 자기가 실패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화풀이하고 또 기도조차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든지, 기도하다가 나의 기도를 바꿔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선 지파를 구별하고 족속을 구별하고, 여러분 하나하나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족속을 구별하고, 지파를 구별하고, 족속 구별하고, 가문을 구별하고, 가족을 구별하고, 남자를 구별한 후에 아간을 뽑아냅니다. 처절하게 징벌합니다. 15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여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찾아내어 해결하고 심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들 가족 모두를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인 후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골 골짜기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아니 하나님 금이나 은 그 정도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되는데 너무 옷까지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보응을 하시다니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간에게 있어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처음에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간이 이게 평범치 않음을 알고 자기네 가문이 뽑히고 또 자기네 가족이 뽑힐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회개했으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패배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죄 지은 자를 색출하면서 자기의 지파가 뽑히고 족속이 뽑혀오고 자기의 가족이 뽑히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뽑힐 때 아간은 그 상황을 보면서 얼른 제 탓입니다, 회개했어야 됐어요. 요나처럼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제비 뽑힌 것을 인정하며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책임지는 자세로 나왔으면, 회개했으면 그는 용서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혹시나 아닐 거야, 아닐까 하면서 결국 모든 진노와 저주를 자기의 온몸으로 감당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 게 혹시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잊으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후에 그냥 놔두시는 것은 한 가지일 뿐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뿐이죠.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면 어떤 죄든 그분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 상한 심령이 가장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위로해 주십니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들 중에 간이 부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데 성공했나 봐, 아마 이 부분은 넘어갔을 걸,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착각인 줄로 아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죄 짓고서 죄가 들통나지 않았다고 혼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어느 날 넘어집니다.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한 후에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일, 우리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그는 그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면서도 그는 계속 그 죄 중에 거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죄로 인한 이런 아골 골짜기의 흔적들이 있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패배, 그리고 실패해서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자만이나 절망에 빠지는 법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동시에 어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도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나는 그런 여타한 탐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영역이 되든 자문해 보십시오. 라합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온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가족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고통하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제2의 아간, 제3의 아간이 등장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 전에 우리 함께 여호수아에게 배웠습니다. 그 전에 미리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하셨으면, 또 고난 중에 서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다음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심지어 이 실패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